할렐루야. 네.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빚이 많아가지고 이자 내기도 힘드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과연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진짜 받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구원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았다고 하나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쓰여진 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은 거고 못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우리는 다만 구원받은 확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개그 프로에 보니까 우리 얘기를 들려줄게 그러면 눈은 번쩍 귀는 쫑긋 이런 그 멘트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 눈은 번쩍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귀는 쫑긋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식하였나이다. 그리스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에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 말씀으로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셔서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난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왕이 되신다면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논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아들이시라고 믿고 있고 이분은 대단하시다,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면 우리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7절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즉 그들 제자들의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라고 변론할 때 예수님이 계신데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래도 내가 장관 자리는 해야지, 내가 뭐 총리는 해야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 내가 뭐 무슨 장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자기 마음을 감추고 있다가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시거나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 야, 그래도 나 정도는 돼야지, 내가 뭐는 해야지,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몇 명을 모아서 야,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한번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시면 우리가 뭐 좀 해보자,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옆에 세우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여자와 함께 천시받는 존재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뭐 아동의 인권 이렇게 따지니까 아이들이 그나마 좀 대접받는 시대죠.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어른들 얘기하는 데 와서 끼려고 그러면 애들이 뭘 한다고 건방지다고 야단치고 핀잔받는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이 시대에도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예수님 옆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오른쪽에는 내가 있어서 예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이 그 옆에 세우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서로 변론하며 갈등이 있는데 예수님은 천시받던,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어린아이를 자기 옆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이시고 이 구세주이심을 말씀하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비로소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짐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비유는 아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저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영접하라고? 저 아이를 인정하라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나이 먹은 어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자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아까 찬송대로 주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노래는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낮아진다고 하지만 정작 마음은 높아지고 싶고 점점 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직분자들 다 나름대로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직분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직분이 성도들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초대장 돌리고 잔치하면서 축의금 왔다 갔다 하면서 임직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취임하면서 장로 임직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 임직식을 하는데 좀 유치하지만 담임 목사 취임패와 장로 임직패를 똑같은 걸로 했습니다. 똑같은 걸로 했는데 담임 목사 취임패가 장로 임직패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담임 목사 임직패는 세로로 했습니다. 장로 임직패는 가로로 했어요. 그게 우리 장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 거는 세로고 제 거는 가로예요? 목사님 앞에 엎드리라고. 본심이에요. 엎드리라고. 장로가 내가 장로니까 교만하지 말고 엎드리라고. 장로 거는 가로, 목사 거는 세로. 유치하지만 제 본심이었어요.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장로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겠죠. 장로가 되면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낮아져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목사님 위에 올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뭘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못해요. 돈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목회를 막고 있죠. 분명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내가 왜 이곳에 왔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높아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은 높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교회에서 주의 종을 섬겨서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직분을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장로가 됐으니 목사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충격적인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아버님처럼 모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 딸이 목사님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야,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 월급 주잖아. 이 일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교회 장로님은 목사님 월급 준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를 왜 세웁니까? 교회 일을 하라고 세우는 거죠. 그러면 내 맘대로 교회 일을 하라고 세울까요? 아니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일을 하라고 세우는 거죠. 그러면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의 일이 내 일이 돼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건 이렇고요 저렇고요가 아니라 비록 목사님이 나보다 못 배우고 세상 경험이 부족했어도
장로라면, 권사라면, 안수집사라면 그래도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내가 더 학식이 높다고, 에이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고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오면 그때부터는 그 목사님 목회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에요. 여자 장로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20년 있으면 은퇴를 해요. 제가 은퇴를 한 이제 20년 후에 나 은퇴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은퇴하면 저도 은퇴할래요. 저도 그냥 은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내가 은퇴해도 장로님은 이 교회를 지켜야 돼. 지금 내가 여기서 목회할 동안은 내 소신대로 목회할 수 있어.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준교회는 문 닫을 교회였어요. 아무도 가망이 없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등 떠밀려 개척했다고 하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등 떠밀려 개척하다시피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로님도 그렇게 개척하다시피 나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온 첫 번째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훈련받고 장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제 목회에 뭐라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은퇴를 하고 젊은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서 온다면 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 되면 다른 장로님들도 더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은퇴하면 장로님은 이 교회에서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 아마 그때쯤 되면 장로님 밑으로 다른 장로님들이 더 많이 세워져 있을 건데 그 장로님에게 나를 섬겼던 것처럼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목사님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사명은 그겁니다. 그렇잖아요. 장로님은 목사님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잘 돕는 자리가 장로님이고 직분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껏 들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 이 제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교회 내에서 직분자들이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아마 할 겁니다. 그래도 내가 권사쯤 됐는데, 그래도 내가 장로쯤 됐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한번 제가 저희 이제 오송 기독교연합회에 작년에 이정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송 기독교연합회 부흥성회를 나흘 동안 했어요. 저녁 때만 주일 밤부터 수요일 밤까지.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뭐 찬양대도 서고 기도 순서도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기도 순서로 넣었어요. 넣었더니 우리 장로님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너무 부담이 돼서 입이 이렇게 나왔어. 부담스럽죠 사실. 그러면 잘 못하겠대. 그래가지고 얼르고 달르고 안 했어요. 못하겠으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연합회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 순서 빼세요. 그리고 바로 카톡 보냈어요. 기도 순서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났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저한테 그래, 목사님 아무리 그러셔도 단칼에 자르지는 마세요. 안 한다며. 안 하면 잘라야지. 그러면은 그거 계속 놔뒀다가 다른 사람 시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자 그랬더니 저는 아직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릇이 안 돼서 그릇을 만들어 주려고 했잖아. 그릇이 대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릇은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릇인데 당신이 엎은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는 목사가 있는 곳에 있어. 항상 내 옆에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와요. 그러면 됩니다. 딴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뻐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내 마음에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고 바로 고칩니다. 바로 순종해요.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목사님에게 힘이 됩니다. 100명 1000명 성도들이 있어도 이 제자들처럼 저 목사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한 자리 해볼까? 저 목사님을 이용해서 목사님을 등에 업고 내가 이 교회에서 그 뭐 좀 해볼까라고 하는 교회는 불행합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가 힘들어요.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정말 목사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직분자 한 명만 있으면 그 목사님은 행복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희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또 어렵게 땅을 사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 교회 비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품을 채워야죠. 그래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그냥 쓰던 거 갖다가 놓자. 그리고 필요하면 어디 가서 주워다가 놓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장로님이 목사님 그건 안 돼. 이때는 또 단호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전에 교회에서 쓰던 거 목사님 책상이고 뭐고 다 버리세요. 버리고 새로 해야 됩니다. 우리 돈 없는데 돈 없어도 새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그때는 이제 집사님일 때였어요. 집사님이 알아서 해봐. 근데 그분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맡겼더니 자기 돈으로 한 건 아니죠. 물론 교회가 돈을 줍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교회의 인테리어에 맞게 조목조목 해놓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래 사람이 사는 집도 내가 사는 집도 좋은 것을 갖다 놓고 인테리어에 맞게 꾸며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어디 가서 맨날 중고 갖다 놓고 주워다 놓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지는 않으시겠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 생각대로 움직여요. 목사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장로님의 관점에서 움직입니다. 이거면 됐지. 그런데 우리 집에는 맨날 중고 갖다 놓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맨날 중고 갖다 놓고 이거면 됐습니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내가 이 정도 해도 돼라는 생각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높아지려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자들은 그래도 나는 우리 주님을 잘 섬겨. 나는 우리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 나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 없을걸? 나 정도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없을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저 로마의 압제를 깨부수고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그래도 국무총리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 교회 내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이 정도 발언은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로 교회는 내가 이렇게 좀 방향은 틀 수 있지. 그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높아지려는 마음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한번 유튜브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그 11조 하시는 것만 해도 그 교회 재정의 반 이상을 하신대요. 그 엄청난 거죠.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이게 저도 전도사 때 보면 교육전도사 하다 보면 뭐 교육부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여러 가지 생각하니까 그러면 누구 꼬셔요? 장로님 꼬신 장로님한테 은연중에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장로님이 당회에다 얘기해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도 그랬대요. 어느 장로님한테 얘기해야 이게 좀 움직여질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재정의 반 이상을 헌금하는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면 이게 뭐가 먹힐 것 같아. 그래서 가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런 게 필요한데요. 당회 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시더래요. 왜 장로님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전도사님 제가 당회에서 2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하나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아, 왜 말을 안 하시나요? 제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당회에서 말을 하면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에서 일절 말을 안 합니다. 저는 그 장로님 그 김동욱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정말 감동이 됐어요. 헌금을 많이 하면 발언권도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하면요, 반대로 시샘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당회에서 한마디 옳은 소리라도 하면 당회원들이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저는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신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아니까 내가 국무총리 해야 돼, 내가 뭐 해야 돼라고 하는,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그 김동호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장로님의 모습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도,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해도,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목소리보다 재직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제자들의 생각이 앞서간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조금 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잖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다 물러가겠지. 그 다음부터 교회 안 오겠죠. 나를 사탄이라고 내가 얼마나 했는데? 왜 그럴까요? 저도 집사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잘해야 복 받는다, 목사님 사모님은 영적 부모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가재는 개편이지, 그렇지, 서로 부흥회 할 때마다 짜겠지, 서로 말을 맞추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집사가 저였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10수년을 쌈박질하던 교회입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멱살 잡고 패대기 치고, 그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그 지역의 다른 교회로 다 떠나고, 불과 제가 한 20년 전 우리 교회가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예요. 시골 교회에서. 그런데 그 쌈박질하는 와중에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오죽하면 오송에 있는 교회는 정준교회가 다 먹여 살렸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오송에 교회들이 자그맣게 여러 개 있으니까 정준교회에서 싸우고 나간 사람들이 그 교회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은 말 그대로 성장을 하고 정준교회는 찌그러지고. 근데 제가 그분들을 가만히 봤습니다. 싸움에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분들은 자녀들까지 다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떠난 사람은 그나마 나아요. 그리고 정말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있었던 분들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80 먹은 권사님, 70 먹은 집사님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리고 아들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저것은 신앙적이 아닌데, 저것은 교회 앞에 올바른 게 아닌데라는 것이 이 목사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이래서 목사님 사모님을 영적 부모라고 하는구나. 아무리 80을 먹고 90을 먹었어도 자기 고집대로 하지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려고 잘 안 해요. 제가 처음 부임하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전도사 때, 전사님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더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저도 좋겠죠.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라는 대로 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사택이 경매로 넘어갔거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사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당신들 책임입니다. 맨날 쌈박질하면서 교회를 돌봤습니까? 교회를 생각했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당신들 책임이지. 제가 그랬습니다. 설교할 때. 주도권이 저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보다 그 교회를 더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의 인테리어의 필름이 살짝 떴어요. 그래서 제가 사다리 놓고 그걸 막 붙이고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아니 그걸 어떻게 보셨어요? 저 높은 데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목사의 눈에는 보여요. 목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성도들은 안 보여요. 목사의 눈에는 보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런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제자들은 충격받지 않았을까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부족한 것 같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예수님처럼 잘 섬기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짐으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천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낮아지면 천대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낮아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잘 헌신하고 주의 종에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낮아짐으로 섬김의 모범을 보여서 주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어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4절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사람은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본문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한이 그들의 행위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그것이 특권인 것처럼 아마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라고 하셨음에도 제자들의 특권의식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다른 이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정하시고 사마리아의 사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묵을 곳을 준비시키는데 사마리아에서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분노했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과거 아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던 엘리야를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이 내려진 것처럼 그래서 그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실 거라는 놀라운 믿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자 하는 충성심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태워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그저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충성은 오히려 예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들의 말대로 이루어져서 사마리아에 불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꾸지람이었습니다. 교회 직분자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교회를 돌아보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분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합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들이 난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할 정도면 그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수도 사랑하고 내가 이거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3년 동안 이 공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주님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싹 쓸어버릴까요?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게 있는데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당회에서 안 돼요. 내가 잘하는데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힘이 쭉 빠져요.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죠. 당회가 왜 있습니까? 목사님이 목회 계획을 내놓으면 그것을 수행하라고 당회가 있는 거지 방향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직회가 왜 있습니까? 당회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재직회 상정이 되면 그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해서 힘써서 가라고 재직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직회 때 서로 열심히 싸워. 저희 고향교회는 재직회 한번 하면 2시간씩 했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 뭐 때문에 하시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하는지 아세요? 돈 왜 이렇게 어디다 썼냐 여기다 썼냐 저기다 썼냐 많은 돈도 아니에요. 몇백 원 차이도 안 나 몇천 원 차이도 안 나. 전 그거 보고 아주 질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재직회 때 많이도 안 해요. 1년에 한 2번 하려나 재직회 때 돈 어디다 썼는지 따지지 맙시다. 10원짜리 왜 썼냐 더 썼냐 덜 썼냐 따지지 맙시다. 쓸 때 썼겠지. 내 맘대로 씁니까? 쓸 때 썼겠지. 이왕 여러분들이 헌금했으면 그건 여러분들 소유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지. 그리고 교회 구조가 목사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장로님들 모임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있는데 저한테 이런 재정 얘기가 나왔어요. 재직 얘기가 나오고 재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직원이 퇴사하면서 악감정이 있어서 권익위에다가 제보를 했대요. 이 회사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거 잘못 썼다, 착복했다. 그래서 5가지 죄목으로 해서 그 조사를 다 받았는데 무혐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관이 오히려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거 제보한 사람 고발하세요. 저런 사람은 콩밥 먹여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두라고 그랬대요. 그래도 저 사람 잘 못 산다, 그냥 둬라. 그러다가 이제 교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회 재정이 투명하냐 안 투명하냐.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 장로님들이고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되는데 안 투명하다는 등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떻게 회사에서 입출금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맞을 수 있냐. 어떻게 회사라는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볼 수 있냐. 그러면 교회는 다 횡령이다. 융통성이 있어야지. 아니 쓸 때 썼겠지.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네 교회 목사님 사례비 얼마 드리세요? 많이 못 드려요. 왜 많이 못 드려요? 교회 건축해야 된대. 지금 상가에 새 들어 있어서 교회 건축해야 된대. 그래서 건축을 하고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데요. 건축하기 전에 먼저 드리세요. 풍족하게. 교회 예산 다 짜놓고 남는 거 가지고 목사님 드리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사례비 먼저 풍족하게 책정해놓고 남는 거 가지고 교회 쓰세요. 아니 건축하면 누구 위해서 건축하는 건데요? 누구 위해서? 그럼 목사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제대로 사례비도 못 받아보고 건축해놓고 그럼 은퇴할 때는 뭐 은퇴위로금이나 많이 주나요? 그것도 아니죠. 제가 목사고시 볼 때 이런 목사님들이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면 교회 청빙받아 가면 사례비는 얼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뭐 이제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은 뭐 주는 대로 받아야죠. 뭐 교인들의 평균 수준은 받아야죠. 그럼 뭐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 있는 교회는 사례비가 엄청 많겠죠. 교인들 평균 수준은. 제 차례가 왔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받을 겁니다. 떨어졌어요. 목사고시에서. 그 두 번째 또 비슷한 말을 또 묻는 거예요. 교회가 이유 없이 사례비를 줄인다. 어떻게 할 거냐? 뭐 주는 대로 받아야죠. 아내하고 그걸 또 왜 아내하고 상의를 해? 아내하고 상의해야죠. 저는 교회가 사례비를 줄임에 있어서 교회 재정이 줄었다거나 교회 성도들이 줄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걸 파악을 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사례비를 줄이면 수긍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유 없이 줄여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게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거예요. 물론 목사들이 엄청나게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교회 재정을 아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교회 재정을 아껴서 목사님 드릴 거 들드리고 그저 교회 건축하면 그게 주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저 사마리아인들 저것들 불을 내릴까요? 주님, 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귀신 쫓아내는 저것들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과연 그게 못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냥 놔두라고 하시잖아요.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막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자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도 우리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지. 그래도 우리 정도는 돼야지 제자라고 할 수 있지. 그래도 우리 정도는 돼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인간들을 태워버리지. 이런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 나 정도면 그래도 목사님 잘 섬겨. 나 정도면 나만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기 기분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치유성회 왜 오세요? 치유성회 왜 오십니까? 그냥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병 고침 받으려고요? 능력 받으려고요? 그거 받아갖고 뭐 하려고요?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뭐 하려고요? 건강해져 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또 분란 일으키려고? 제 후배 목사님이 목회 임지를 갔는데 장로님이 정말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저 장로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뇌출혈인가가 와가지고 몸을 못 움직여. 그래서 교회를 못 오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순진하게 그럼 기도해줘가지고 그 치유시켜서, 그분도 이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치유시켜서 교회 다시 모시고 오면 되겠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니죠. 그 상태로 있으라고 기도를 해야죠. 왜? 건강해지면 또 교회 와가지고 힘드니까 그냥 그 상태로 있으라고 기도해야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그것도 괜찮네. 에? 어차피 건강해져가지고 교회 와서 또 힘들게 할 거면 그냥 아픈 대로 누워 있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죠. 여러분들 치유성에 와서 이정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죠. 그때는 막 결단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교회 가서 또 내 목소리 내고 나 은혜 받고 왔는데, 나 아픈 거 치료받고 왔는데 목사님한테 하나 도움 안 될 거래요? 차라리 아파가지고 쭈그러져 있어서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분한테는 복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님을 잘 알지, 내가 이 정도면 목사님 잘 섬기지, 이 정도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지. 어떤 분이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가신다니까 목사님 이사 못 가게 신발도 갖다 버리고, 심지어는 옛날 기와지붕이잖아요. 쇠스랑 들고 가서 지붕을 뜯어냈대. 못 도망가게 하려고, 목사님 못 가게 하려고. 그게 충성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충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충성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주님, 저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인들 저거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쓸어버려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불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 불은 안 내려올 겁니다, 아마.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라면, 온전한 직분자라면, 성도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헌신함으로 교회에 합당한 직분자라면, 그리고 주님의 합당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고집을 세우니까, 자존심을 세우니까 제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의 생각이 조금 잘못돼서 내 마음에 부글부글하고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탓하지 말고 목사님은 이것도 판단 못하나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 온유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미움과 원망과 분쟁이 사라지고 사랑과 온유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름을 틀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른 것 때문에 목사님은 틀렸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렸다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온유함으로 다름을 인정하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다름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오고 같은 신앙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주님께 합당한 제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본문 57절에서 6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서기관이 따른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려는 단호한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랐을 때 받을 영광만 생각하고 고난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의 모습은 마치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따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앞서 두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세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니까 제자들과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 중요하죠.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그것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르심의 때를 잡았습니다.
레위나 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때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때를 잡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는 세상적인 것이 먼저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90년도부터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년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외국계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90년도에 제가 월급이 36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잔업하고 뭐하고 하면 한 70만 원, 80만 원. 그 당시에 90년도에 그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고향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그 강단에 7촛대가 있었어요. 아마 그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양옆에 촛대가 7개씩 꽂혀서 거기에 5촉짜리인가 몇 촉짜리 전구가 달려있는 거 있죠. 근데 이게 오래되니까 전구가 잘 나가기도 하지만 속에 전선이 삭아서 고장나고. 근데 또 제가 전기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저를 불러요. 야, 이거 나갔다? 그럼 맨날 가서 고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고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내가 하나 사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 청주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딱 그 한 쌍이, 그게 이제 7개짜리가 한 쌍이잖아요. 그 당시에 91년도에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31만 원이었어요. 91년도에. 와. 그래서 그 제 한 달 월급하고 맞먹는 거잖아요.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샀어요. 믿음이 좋아서 산 게 아니야. 고치러 가기가 싫었어. 그래서 사다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물론 부담도 됐겠죠. 야, 저거 회사 다녀가지고 월급 뻔한데 저걸 헌물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앉으라고 하더니 안수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지금도 그 마음이 어쩔 때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그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제가 언제 열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년 후에 그 기독교 백화점을 가봤어요. 뭐 때문에? 그게 똑같은 게 있어요. 가격이 36만 원이야, 그때도. 야, 그러면 20년 전에 얼마나 폭리를 취한 거예요? 20년 전에 30 얼마, 20년 전에 31만 원, 20년 후에 31만 원. 야, 세상에 도둑놈 그런 도둑놈 처음 봤어. 안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31만 원 하던 게 20년 후에도 31만 원이요. 와. 근데 저는 후회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게 우리 교회에 필요했어. 목사님이 맨날 불 나가는 거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고쳐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도 전기과를 나왔어요. 제 직속 선배예요. 자기가 고쳐도 돼. 근데 꼭 날 시켜. 교인은 한 200명 가까이 되니까 목사님이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양 빠지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을 헌물할 수 있는 그 때를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기회를.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26에 결혼하고 그 27에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는데 27에 집사가 된 거면 좀 빨리 됐죠. 결혼하고서. 근데 당회에서 좀 싸움이 났대. 나이 30도 안 됐는데 집사를 시키면 되냐. 결혼했잖냐. 집사를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뭐 어떤 장로님이 헌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30 안 되면 안 된다. 그럼 찾아봐라, 어딨냐. 헌법책에 30 안 되면 집사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없지. 그 집사가 됐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느닷없이 집사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계획하신 게 있었겠죠. 근데 그때 1997년에 결혼, 이거 얘기를 잘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 97년 12월 13일 날 결혼을 하고 98년 1월 그러니까 97년 12월 31일부로 제가 집사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결혼하면서 새 차를 작은 걸 하나 사서 타고 다니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겨울에 시동 걸러 가기가. 그래서 그 당시에 13만 원 주고 원격 시동기를 달았어요. 뿅 하면은 딱 걸린 그 원격 시동기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그때 엘란트라를 교회에서 사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차 삑 하고 시동 걸리는 걸 보니까 좋아 보였나 봐. 야, 그거 어디서 하냐? 아니, 저기 카센터 가갖고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내가 한 10만 원이면 되냐? 그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대신에 삑 소리는 안 나요. 그때 그것 좀 한번 해다 줘라. 그래서 그 목사님 차를 끌고 이제 친구가 하는 카센터 가서 야, 이거 하나 달아줘. 그랬더니 10만 원밖에 없어. 그랬더니 야, 그러면 이거 삑 소리는 안 나.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3만 원을 더 보태서 삑 소리 나는 걸 할까? 아니면 그냥 나도 돈이 그때 저도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삑 소리 안 나는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삑 소리 안 나는 걸로 했어요. 삑 소리 안 나는 걸로 했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렸더니 처음에는 좋지. 이게 막 가까이 살 때는. 근데 사택은 여기 있고 교회 마당은 여기 있어서 이거 삑 해놓고 걸렸나 안 걸렸나 나와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불편한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는 안 쓰시더라고. 근데 저는 애써 합리화를 시켰어요. 3만 원, 그때 3만 원이면 저한테도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아유, 그래, 에이, 내가 이 정도 해드렸으면 됐지. 나도 힘든데. 근데 그게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3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인데 차라리 3만 원 더 해드릴 걸. 그럼 삑.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삑. 나는 교회 마당에서 삑 하고 차 타고 가는데 목사님은 쿡 눌러놓고 걸렸나 안 걸렸나 나와서, 아니 어떨 때는 사모님한테 걸렸나 봐봐. 또 사모님 추운데 나와가지고 걸렸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와서 타고 가시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목사님을 편하게 해드린 게 아니라 불편하게 해드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후회가 되더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때로는 진짜 아까울 때도 있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사람이니까 내 형편 따져보면. 그런데 목사님이 기쁘면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해줘요.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이거 볼라나? 여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진짜 저를 위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이 더 나.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덜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더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기도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뭐 좀 합시다 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바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해버려. 근데 요즘은 많이 승질을 죽여요. 좀 기다려줘. 기다려주면서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을 많이 안 해. 장로님 뭐 좀 필요한데. 그러면 그 장로님도 제 성질을 알고 저하고 성격이 비슷하니까 장로님 뭐가 좀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럼 그 다음날 와. 그게요. 근데 좋아요.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리고 쿠팡으로 시키니까 그 다음날 오더라고요. 다른 건 2, 3일 걸리잖아요. 그 마음이 좋더라고. 그리고 제가 뭐가 필요해, 장로님 뭐가 필요해 그러면 싼 거, 웬만한 거 이런 걸 사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걸 사요. 제 수준을 넘어서는 좋은 걸 사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아까웠어요. 저는 교회 돈도 없는데 뭘 이렇게 비싼 걸 사? 그런데 그 장로님의 마음이더라고. 이왕 교회에 비치하는 거, 목사님이 쓰실 거, 그러면 좋은 걸 하자. 그러면 교회 돈으로 할 때도 있지만 자기 돈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고마워요. 딱하기도 해. 저는 남한테 받는 걸 잘 못해요. 안경이 한 번은 다 긁혔어. 차에 뜨거운 데 놨더니 다 갈라져가지고 잘 안 보여.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눈썹 없으니까 문신해 준대요. 그러니까 나 문신은 됐고 나 이제 안경이 더 급해. 돈 생기면 나 그냥 안경 할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 남편이 안경사예요.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안경을 가지고 왔어. 목사님 이거 쓰세요. 얼마인데 했더니 아니 그냥 쓰세요 목사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안경이 원래 쓰던 게 이제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거 장로님 이거 내가 돈 줄 테니까 알만 갈아줘.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안경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더니 태까지 바꿔 갖고 왔어. 돈도 없는데. 그러더니 아유, 말은 못 하잖아요. 알만 바꿔달라니까 태까지 바꿔주면은 돈이 다초점이라 30몇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래서 말은 못 하고 얼마인데 내가 줄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쓰세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이거 안경이 그 태가 아닌데 했더니 그 안경이 칠이 벗겨져 가지고 안경 태도 다 바꿨대요. 그 고맙잖아요. 근데 또 일주일 있다가 안경을 또 갖고 와. 이건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전에 태인데 알을 끼웠대요. 자기 남편이 끼워서 목사님 교회를 제가 이제 막 잡일을 많이 하니까 일하실 때는 이 안경 쓰시고 평소에는 이 안경을 쓰세요.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꼭 그 안경을 써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정기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인들이 해준 거잖아요. 막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다 긁히면 또 그분이 해다 줘야 되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잘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저분을 얼마나 이뻐하실까. 물론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요, 농사지면 농사지었다고 교인 가정이 몇 가정 안 되니까 가정마다 뭐 감자 한 박스씩 섬겨드리고, 그리고 뭐 자기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야, 오빠가 보리 농사 졌는데 그 찰보리가 너무 맛있다고 또 5kg짜리를 가정당 사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성도들 가정에 나눠주고, 그 마음들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목사인 제가 봐도 기쁜데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생각일까, 목사님이 볼 때 어떤 생각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예수님도 좋다고 하실 거야. 저 사마리아에 불을 내린다고 나는 불을 내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다고 하시겠지. 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귀신 쫓아내는 저 인간들, 우리 무리가 아니니까 그걸 하지 마라 했으니까 예수님도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이시거든요. 그들을 꾸짖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전도하러 가보면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자기 교회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은 목사님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진짜 있어요. 가보면 교회가 작다고 목사님 취급도 못 받아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만 교회인가요? 사람이 많은 교회만 교회인가요? 한 명이 있어도 두 명이 있어도 예수님으로 보이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이 교회죠. 다 귀한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을 따라다녀야만 우리 편이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미운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의 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주님이 부르셔서 다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직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십자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됐으니까 얼마나 살기 편한 시대입니까? 자동차도 뭐 스스로 운전한다며요. 그리고 말만 하면 식당 가보면 사람이 서빙 안 해요. 뭐 로봇이 와가지고 딱 쓰면 사람이 그릇 내려놓으면 또 지가 가더라고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요, 스마트폰 하나로 여기서 우리 교회 앰프 껐다 켰다, 교회 불 다 껐다 켰다, 에어컨 껐다 켰다 다 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편해져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헌신은 싫어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가 2000여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신앙생활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또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교회 목사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교회 목사님의 쓸 것을 먼저 마련해 드리고 내 목사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교회는 바로 세워져 갑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을 위하라고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 없이, 교회를 위한 헌신 없이, 주의 종을 위한 헌신 없이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면 주님 제가 지금 바빠요.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이루면 그때 사명 감당할게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면서 쟁기질을 해나가면 쟁기들이 잘 된 것 같거든요. 근데 뒤돌아서 쟁기질 한 거 보면 삐뚤빼뚤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운기 끌고 일을 했어요. 논에 노타리를 치는데 잘한다고 노타리를 치고 가면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가서 뒤돌아보니까 다시 해야 돼. 노타리를 왔다 갔다 돼가지고 이게 바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잘하는 것 같지만 멀리 가서 뒤를 돌아다보면 헛된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뒤를 돌아보며 세상 것을 따르면 비록 그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웠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부질없는 헛된 인생이었음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며 따를 자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직분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의 무게에 망설여졌지만 헌신을 다짐하며 순종하셨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헌신을 요구하며 부르시는데 주님 저는 이제껏 할 만큼 했습니다 하면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분자로 세상 것에 더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교회를 위해, 주님의 일에,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더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낮아지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온유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를 각오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낮아지고 온유하며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를 각오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고 따른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과 풍성함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본받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를 각오를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님께 합당한 제자라고 인정받고 마지막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